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셔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복된 날씨 가운데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주 오늘 특별한 우리 어린 영혼들의 찬양을 듣게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시죠? 예,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넘치니까요, 가득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도 큰 미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황상한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제는 텃밭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전쟁들이 끝나게 해주시고 각종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는 국방장관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갓 입소하여 훈련 중인 이등병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어진 임무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군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이군단을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는 부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16일부터 시작되는 화랑훈련도 성과 있는 훈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단장님을 비롯한 믿음의 지휘관, 참모들에게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부대를 잘 지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빛교회에 출석한 사랑하는 신우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고 군생활간 생기는 어려움과 시련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라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 공경은 복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광훈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내조하시는 박정주 사모님과 자녀들 은성, 은호, 예린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안명숙 권사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프라미스 찬양대의 어버이의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 오를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어머님들, 아버님 생각하시며 우리 귀한 찬양으로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은 복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누가 받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놔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어야 할 그런 관계,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일요일이라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The Lord Day,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해서 줄여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 날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번째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을 준비해서 모든 일하시는 분, 직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일을 이제 정리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거리에 차도 거의 다니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5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이 해야 될,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공경하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해 줍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올라가 보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우리의 부모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만든 최고의 창조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요, 정자 하나와 난자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적은 확률이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렇게 놀랍게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힘을 합하신 거예요.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퀄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긴다고 말할 수 없고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침벌리라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포이에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리고 각 존재마다 인격을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이 커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라는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요, 내가 준 만큼 받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아까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는 것으로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부족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랍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랑이 없는 존재이고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랑의 위대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착한 행실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게의 중심을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무게에 옮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말에 군사부일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자 말인데요. 군사부일체. 우리 아는 신우 형제 있어요? 군사부일체. 그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에. 두사부일체인가 뭔가요? 이걸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죠? 군사부일체는 뭡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접근하면은 신부모일체입니다. 신부모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버지와 어미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경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잖아요. 욕조에 물을 받는데요, 물이 계속 나오는 곳에 우리가 물을 받으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계속 되니까. 그런데 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수가 됐든지 모자르든지 해가지고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죠. 더 이상 공급될 물이 없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많은데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을 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부모를 통하여 주신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효의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기쁘시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도 주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축복하기 어려우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셔도 되지만 제 주보 칼럼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 누구누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창세기 48장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누구누구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들이 더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만 하면 딸이 섭섭하잖아요. 딸들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룻기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알과 같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누구누구를 사라와 리브라와 같게 하시고 레아와 라헬 같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 맡기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 살라는 명령,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이 선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나이 147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8장의 내용이 그 아들 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4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야곱이 이 요셉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의 아들이죠, 손자죠,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축복하면서 첫째 손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가 그 야곱이 손을 축복을 하는데 그 당시 전통에 의하여 큰아들을 먼저 큰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복의 통로를 이렇게 이어가는 므낫세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너무 늙으셔가지고 눈이 안 보이시나 해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X자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그 시대의 전통과 그것을 다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에브라임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8장 18절에 아버지 그림하소서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소서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에브라임을 통하여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은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약속의 땅으로 갔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 왕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줬냐, 재산을 물려줬냐에 따라 금은동 수저로 나누죠. 흙까지 나누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본심에 나오는 미소를 이렇게 지시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가끔씩 아버님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때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기억할 때 일하셨던 거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던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한 해 동안 일을 했던 것들을 그때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 음향을 다 헌금을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참 그 아버님이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나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다시 지나보니 그 아버님의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했다고 하지만 실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땅에 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갔을 때 우리의 후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헌신했던 이야기는 그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을 더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줄 믿고 고백하며 신앙을 물려주고 양육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9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심겨져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며 부모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소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요 또한 복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약속하며 드려진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후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사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부대원들과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꽃 받으셨습니까?